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서 제19차 WRC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게이트 엑스포까지 같이 해서 국제적인 행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2,500명 정도 더 왔어요. 15,000명 왔는데 우리 교수도 117명이 갔더라고요. 많이 갔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제 욕심입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어린 렘넌트라고 같이 온 부모들 아주 좋은 시간 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잘했느냐. 15,000명이 모였는데도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잘 마쳤을 뿐만 아니라 부산 백스코에서는 15,000명 집회는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처음이라 그래요. 근데 몇천 명 와서 집회를 하고 가는데도 백스코 전체가 몸살을 앓는 데입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근데 15,000명이 와서 하면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깨끗하게 하고 갔다 가면서 감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도 여기서 하도록 계약합시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내년에는 18,000에서 2만 명 가까이 올 것 같아서 거기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1년 동안 내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담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016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되게 하라. 2016년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있는 곳 황금어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각인시키면 돼요. 말씀을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각인된 그 말씀을 작은 것, 쉬운 것,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뿌리가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체질화되죠. 그럼 여러분 하는 일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성취돼요. 그걸 보고 황금어장이라고 그럽니다. 8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8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목표. 하나님 절대 목표가 뭘까요? 내 개인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게 하나님 절대 목표예요. 복음 각인. 왜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까? 인간의 주인이 인간이에요. 사단이 계속 속고 있습니다. 인간의 주인이 인간인데 인간이 완벽하면 돼요. 완전하면. 그런데 완전하시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속고 있습니다. 종교의 주인이 인간이에요. 사단이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복음으로 가게 되시면 기도로 뿌리 내려야 돼요. 왜 기도로 뿌리 내려야 됩니까? 다 병들어 있거든요. 특별히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오래된 뭔가에 모르게 잡혀 있습니다, 본인이. 근데 잡혀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개인은 나중에 평생 살고 마지막에 가서는 망하게 되세요. 개인 멸망. 그래서 기도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가 체질화됩니다. 전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왜 전도가 체질화돼야 되죠? 흑암 막는 길이에요, 이게. 내 가문에 자녀에게 원래들은 재앙 막는 길이 이겁니다. 왜 전도가 체질화돼야 됩니까? 전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다른 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전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요. 이게 체질화되어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도 절대 목표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축복을 들으라. 어떻게 축복을 드릴까요? 기도로 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 뭐 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주시고 이제 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려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락의 믿음입니다. (11장 30절은) 바락이라는 이름 하나만 썼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서를 봐요. 사사기서. 바락이 살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락이 살던 시대예요. 바락이 살던 시대. 사사기 4장 1절로 3절. 우리 사사기의 4장 한번 펴봅시다. 성경에 있는 얘기 해야 되니까 다 피세요.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1절로 3절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바쳤으니 그의 군대장관 하술에서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악. 이 악을 행했다는 말은 우상숭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꼭 형상 만들고 행만 절을 하는 것만 우상 숭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굉장히 귀한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조금만 덜 사랑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뺏어가 버려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뭐가 오느냐? 재앙이 와요, 재앙. 근데 3절 한번 보시죠, 3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재앙이 와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긴 사는데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 그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4절 5절 나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 내가 나중심으로 할 걸 알아요. 근데 그것까지 말지 그 다음을 잘 몰라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사는데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정도는 아는데 그거 배후에 날 보세요, 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건 몰라요. 요거 중심으로 사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할지라도 배후를 몰라요, 배후.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놓고 결국은 망해요. 죽도록 고생하고 망해요. 그런데요, 이걸 좋게 생각하고, 요걸 좋게 생각하고, 이걸 문화화시켰어요, 문화. 문화화시켰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무속이요. 무속인을 문화재 만들어 놓고 월급 줘요, 나라에서. 무형문화재. 좋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점술 좋게 생각해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우상숭배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문화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저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불가피한 게 와요, 불가피한 거. 그게 불신의 상태였을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아비를 숨겨 살아요. 우상숭배를 계속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습을 따라가요. 공주의 후손자가 세상 풍습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있어요. 이 땅 살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질병이 계속 와요.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문제가 와요.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주면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래 놓고요. 2000년 동안 그 후손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씩 학살당해요. 본인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불문에 들어가서 고생해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영원한 지옥불문. 왜 이해옵니까? 이것 때문에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생겼을 때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말입니다. 죄.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옷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뱀의 머리를 사길 것이며 그랬습니다. 머리 깨진 뱀 봤어요? 그럼 성경에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을 하나님 따라게 만들어서 사단에게 쓰임받은 뱀의 머리 상할 것이며 그 얘기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참 왕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물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길.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처음부터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뭐라고요?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한다. 창세기 6장 14절. 너에서 빠져나오려면 피 발라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바라게 살던 시대는 왜 악을 행했습니까? 몰라서요. 지금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왜 밥 먹는지도 모르고 밥 먹어요. 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해요.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만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만 재앙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어둠의 세상에 바라기에 부름받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요. 소명을 받는데 소명받는 방법이 있어요.
4절, 6절이요.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성으로 읽습니다. 그때 랍비도시 안에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답을 선으로 가라. 바락은요 여선자 드보라를 통해서 부름받았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도 하세요. 그런데 직접 부르시도 하십니다. 직접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도 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것은 바락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직접 부르신 건 기도원이나 삼손 같은 사람들. 하나님 직접 부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우상문화, 흑암문화로 뒤덮여 있는데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쓰시려고요. 근데 부르신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조건을 붙여요. 먼저 7절 한번 봅시다. 7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해방시킬 수 있다고요.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게 해방시키겠다고요. 그런데 바락이 아멘 하고 그냥 갔으면 될 텐데 조건을 붙여요. 조건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조건요. 무슨 조건이요? 당신과 드보라와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사람과 함께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사람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심에 무슨 이유와 조건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건축원금을 작성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붙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시니까 헌금도 안 해요. 그런 조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지 거기 무슨 이유와 조건이 필요합니까? 나중에 바락 보십시오. 생명 걸고 죽도록 싸우고서 빈손이요. 별도 하지 않은 여자한테 영광을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이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 함께 안 가느냐. 우리 특별히 랩런트들 WRC가 그러니까 누구 가면 갈게요. 안 가면 안 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으면 이유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불러놓고서 바락 보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아멘만 하고 따라와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조건을 수락하죠. 함께 가야지 가겠다니까 드보라 여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 내가 가마. 그 대신 영광은 너한테 없다. 왜냐하면 네가 혼자 갔으면 아멘하고 갔으면 시스라를 내 손에 붙였을 텐데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락하고요. 그 결과는요. 결과는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전쟁의 결과.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죠.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시기 때문에. 근데 그 여인이 드보라가 아니요. 다른 여인이요. 영광을 빼앗긴 바락.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바락이 스볼림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인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신느님 상수이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블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의 알림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제 전쟁 준비하죠. 이스라엘만 준비하는 게 아니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도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가지고 다블산에서 내려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선봉장이요. 그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네 앞서 가시지 않느냐? 전쟁하는데 선봉장에 가서 싸워야 이겨요. 그런데 15절 봅시다. 15절. 하나님 싸우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하여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랬습니다. 큰 혼란이 오면서 참패했어요. 시스라가 참패했습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세롯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렸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완전 승리입니다. 완전 승리.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어요. 완전 승리.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완전 승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이 누굴 쓰셨는가 하면 바락을 쓰셨습니다. 바락과 그의 군대 100만, 다음에 만 명을 쓰셨죠.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께 쓰임받고서도 빈손이요. 빈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그 다음에 누굴 쓰셨느냐?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쭉 같이 읽습니다.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며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서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에 사람이 있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꽤 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데 누굴 쓰셨느냐? 드보라를 쓰셨어요. 드보라. 여선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굴 쓰셨느냐? 헤벨의 아내 야엘을 쓰셨어요. 야엘. 그래서 영광을 드보라가 받은 것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받았어요. 누가 받을 걸요? 바락이 받아야 될 걸. 오늘 바락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 맡기실 적에 조건, 이유 되지 말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는 연말에 해야 되는데 그죠? 연말에 뭘 일만 맡겨놓으면 이유되고 핑계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10년쯤 넘었네요. 10년쯤 넘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늦게 와요. 주일학교는 11시 하니까 좀 일찍 와서 본인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는 왔는데 일부 예배에 늘 늦게 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끝날 때쯤 오고요. 설교 끝나면 오고요. 그런데 그분 불렀어요. 불러서 당신은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그만하고 예배 성공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아들었어요. 무슨 소리지. 그런데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옆에.
그 친구가 삐졌어요. 왜 삐져요? 자기 친구 주일학교 교사 띠다고. 아니, 삐졌으면 그냥 며칠 동안 삐졌다가 그냥 다시 풀리면 될 텐데 아예 교회를 안 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는 사람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사람 통해서 일 맡기시기도 하시고 직접 부르시기도 하시고 직접 맡기시기도 하시고 내가 판단하는 일이 절대로 나한테는 안 맞고 나한테 엄청 불리하다 생각되는 거죠, 있죠. 그냥 순종하고 해보세요. 그 뒤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 경험, 지식, 그거에 비추어서 이건 맞지 않다. 그러면서 빚어요.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준을 복음이면 된다. 나는 다락방만 못하게 하지 않으면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돼요. 예, 우리 단체가 이제 지역 신학과를 없애고, 그리고 협회 체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역의 지혜를 만들었어요, 지혜. 근데 처음에 일산 지혜가 빠졌어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실수로 빠졌는지 의도적으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빠졌어요. 안 되잖아요, 빠지면. 그래도 고향 파주에 150명이 넘는데 지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처음엔 막 엄청 속상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나중에 6개월도 안 돼서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되게 화납니까? 화내지 말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목사가 제대로 잘못 돌보지 못해서 화나는 사람도, 그래, 나는 안 돌봐도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겠지. 그러고 하면 말씀 중심으로 따라보세요. 목사가 못 들어보니까 핑계대는구나 생각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기를,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요. 결론은 이번 WRC 메시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제가 1000명 목표요. 1000명 목표. 절대 목표. 절대 목표는요, 복음 안에 숨겨진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힘.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1000명을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00명, 우리 가문에 주신 1000명,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복음 안에 숨겨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절대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 절대 사명은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놓은 것, 이것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복음 강의시키면 같아요.
복음으로 뿌리내면 됩니다. 복음 체질되면 돼요. 그러면 사탄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심어놓은 것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사탄이 심어놓은 게 뭔지도 잘.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헌신. 이건 치유입니다. 치유. 요번에 게이트 엑스포 같이 했는데 외부 인사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온 사람들 한결같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15,000명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실수적이라냐? 어떻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조용하게 애들이 다 듣냐? 어른들 적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까지도 볼펜 들고 적고 있었으니까 그걸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복중에서도 계속 복음 들어서 복음이 체질화돼서요. 오죽했으면 그 직원들이 와서 다시 계약하자 그랬을 거예요. 절대 헌신이 뭡니까? 치유. 치유는요, 세상 과학이 모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 과학이 모르는 문화 치유. 이건 세상 과학이 몰라요, 문화 치유. 종교가 모르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치유. 교회가 지금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화.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뭘로만 가능할까요? 복음으로만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모르는 시대 치유. 이거 하지 않으면 재앙이 와요. 정치인들은 눈앞에 오는 표만 생각하는데 이거 모르면 재앙이 와요. 기독교가 레바논 여자가 카톡에 떠드는 거 보셨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무슬림화 되는지? 정치인들은 몰라요, 지금. 할랄 식품 단지 만들어가지고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한국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그러죠.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뇌예요. 뇌에 10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있답니다. 누가 세봤는지, 제가 우선 10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있더래요. 이 10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뭐 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몸을 움직여요, 몸. 몸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칠판에 쓰거든요. 이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뇌에서 쓰라고 지시받아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식사할 때 숟가락질 하잖아요. 뇌에서 하라고 지시받아 하는 거예요, 이게. 1000억 개의 세포가요. 그런데 이 1000억 개의 세포가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요. 마음과 생각, 지성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1000억 개의 세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1000억 개의 세포에 사단이 가서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점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28시간 동안이나 먹이지도 않고 말은 듣고 운다는 핑계로 접해서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복음으로 강의시키면 어떻게 돼요? 왜 렘넌트면서 그럽니까? 렘넌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기존 성도는 안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돼요, 잘. 세상에 전도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요. 다른 게. 그래서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예요. 영혼. 이 속을 사탄이 향하면 돼요. 우리 집사님이 올린 글을 봤더니 이번에 WRC에 가서 자살 방지 상담을 하는데요. 자살을 시도했던 렘넌트도 많이 있고요. 또 자살하고 싶은 렘넌트도 많이 있고요. 그런 렘넌트한테 복음으로만 살아요. 복음으로만 세울 수 있고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돼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1위. 근데 1등 하는 건 좋은데 맨 나쁜 걸로만, 꼴찌만 1등이에요. 나쁜 걸로만. 그런데 좋은 게 있습니다. 복음 세계 1위. 모든 소망을 거기다 걸어도 괜찮습니다. 렘넌트 세계 1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기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천명입니다. 이 천명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명 주셨사오니 이 천명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